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공연한 이단 외에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박혁과 정광훈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상대방이 문제를 자각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친절하고 온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중한 경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박혁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 또 박혁과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몇몇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계열의 거짓 선지자는 박혁, 시스터지, 정재한, 김준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외에 찾아보면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땅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흔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쉽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교묘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일이 누가 거짓 선지자다 알려주기보다 오히려 성도들이 스스로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복음을 똑바로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문맥에 맞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누구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기독교 교리고 기독교 신학입니다. 목사는 이런 교리와 신학을 잘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라고 세워진 직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 분별력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학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건 신학이 뭔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이 뭐며 왜 중요한지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박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에 한번 박혁에 대해 다뤘었어요. 그때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말고도 여러 목사님들이 박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어요. 현대 종교에서도 입장문을 보냈고 답변을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박혁도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성경적으로 돌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죠. 저는 박혁과 그 채널 관계자들이 분명히 박혁에 대한 여러 의문과 비판에 대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의문과 비판에 대해서 박혁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박혁에 대한 입장을 올렸을 때 그의 추종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 박혁 전도자님을 판단하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영적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제 입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박혁 전도자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근데 넌 못하니까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의 의미와 용도,
그리고 오늘날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라면 어떤 의문이 있거나 비판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말씀에 자신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명을 했겠죠. 근데 박혁은 아무런 해명을 안 했습니다. 전 왜 해명을 안 했는지 알아요.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자기가 해명하는 순간 본인의 지식 수준이 탄로날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나는 한국교회의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면 땡이에요. 본인이 앞장서서 한국교회와 목사의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각 교회에 가서 목사님 잘 섬기라고 말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을 잘 섬길까요? 만약 박혁의 말과 교회 목사님의 말이 충돌하면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실제로 박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었습니다. 저는 박혁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역 초기니까 좀 더 지켜보면 성경적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박혁이 지금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박혁의 사역 초기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올해 1월쯤에 박혁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교회의 영적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박혁은 본인이 직접 사람들 머리에 기름을 붓고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느 교단, 어느 교회가 한 개인이 독단적으로 목사를 임명합니까? 이건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박혁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최근에 전청조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이 화제가 되고 있죠. 제3자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넘어가나 하고 보니까 전청조가 시그니엘에 살고 경호원들도 막 데리고 다니며 돈도 펑펑 쓰니까 거기다가 남편이랑 결혼할 사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한 말을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후광 효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청조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전청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일까? 자기 말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수십억의 사기를 칠 수 있었어요. 저는 박혁을 비롯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후광 효과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겠죠. 박혁의 썸네일과 제목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박혁이 자기를 얼마나 신령하고 경건하며 순전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막 애쓰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박혁 영상을 보면 내가 다 민망할 정도로 자기를 높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집회 포스터 올려놓은 거 보고 내가 많이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아이돌 콘서트입니까? 이걸 보고 누가 기독교 집회라고 생각하겠어요. 박혁은 예수님을 이용해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 보면 한 여자가 박혁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는 박혁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박혁에게 전해라. 내가 그에게 일본을 주었노라. 그러자 박혁은 아주 당연한 듯이 나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박혁이 베네수엘라로 가려고 하는데 현지 베네수엘라 무당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어떻게 박혁이 베네수엘라로 온대? 그럼 우리가 가서 그를 죽이자! 라고 서로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대화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의 약점을 감추고 자신을 신령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만희, 이재록, 정명석, 허경영 다 그렇잖아요. 최근 박혁이 하는 집회 영상도 살펴봤습니다. 그가 집회를 인도하는 방식은 굉장히 뻔해요.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 또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계속해서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간절한 사람들을 중앙으로 불러 모아 귀신을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집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말 극단적인 교회 말고는 그렇게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박혁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박혁이 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냐,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했어요. 박혁이 방향은 아주 많이 엇나갔지만 그래도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있지 않을까. 아니요. 박혁은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박혁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박혁 집회에 오는 사람 대부분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박혁은 집회에서 전혀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 얘기 많이 하던데요. 이단도 예수님 얘기 많이 해요. 문제는 복음과 분리해서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혁의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영상이 짧습니다. 영상이 총 2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전체 설교를 담은 영상이 거의 없어요. 한 3개? 4개?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 왜 설교 내용은 없고 대부분 자극적인 영상 또는 자기가 뭐 했는지 자랑하는 영상들만 올릴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합니다. 박혁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댓글로 그렇게 비판하다가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박혁이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박혁의 영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도대체 박혁에 뭘 믿는 겁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진짜라고요?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박혁이 하는 건 좀 기적과 이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그러나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에요. 저는 박혁이 제 영상을 볼 거라고 기대도 안 합니다. 또 보더라도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보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럼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박혁의 추종자가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올린 영상에서도 박혁의 추종자들이 댓글로 저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박혁을 질투하는 가짜 목사라고 막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그래요.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할까봐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께 조언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저를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복음을 잘 알고 더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분들 따라가려면 저는 한참 멀었어.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저도 박혁이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제가 가짜든
박혁이 가짜든. 저는 제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너무 내 감정과 경험을 맹신하지 말고 제발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도 역사적으로 신앙이 검증된 사람들의 책을 좀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봐도 박혁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쉽게 영생을 맡깁니까? 그러다 빼앗기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도 피해자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제 영상 안 봐도 되니까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복음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 가장 무서운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혹시 박혁과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버리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